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한 구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설교는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도 같은 주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마치 선물 패키지처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선물과 같은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물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 선물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안광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안광복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선물을 주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나에게 그 선물을 주었느냐, 내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흠모하는 누군가, 그 대상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느냐, 사랑하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주었느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선물을 주었느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이 내 이름을 써서 어떤 선물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 선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의미, 가치가 있겠죠. 선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 선물을 받느냐, 여러분, 그 선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태어나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 삶의 기회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떻게 성실했는가, 얼마나 정의로웠는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들이 달라졌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몸에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을 아무런 조건이나 어떤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과 건강과 호흡과 삶의 모든 기회를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물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선물의 내용의 그 포장지를 뜯어봐야겠죠.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을 왜 주셨나?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꼭 필요하고 상대방이 제일 기뻐할 만한 것을 주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바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은 선을 행하라,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어떤 종교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이 메시지들,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장담하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뿐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문제는 또 어떻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의 바리새인이에요. 학식도 많고 존경을 많이 받았던, 세상 말로 성공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 싶었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갈등이 있었다고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답답함이 있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한, 양심의 문제에 대한, 죽음의 해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고민들, 답답한 문제들,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속상한 일들, 누구한테 받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들, 누구를 찾아갑니까? 되게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 찾아가서 하소연하죠. 속상한 내용들 다 털어놓죠. 그렇게 눈물도 좀 흘리고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좀 해결이 돼요. 하지만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그 문제의 갈등은 최고의 전문가에게 찾아가야지 단순히 잠시 잠깐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밤중에라도 찾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물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 선물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가? 영생이라는 결과가 펼쳐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슨 음식물 같은 경우는 빨리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상합니다. 다른 물건이라도 선물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능을 상실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네 가지 중에 유효기간이 제일 짧은 것은 뭘까요? 몇 번이죠? 1번, 2번, 몇 번일까요? 유효기간이 제일 짧은 것 어려우세요? 반대로 유효기간이 제일 긴 거는 어떤 걸까요? 몇 번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참치통조림 말고 제일 길겠다 싶은 거. 아이스크림? 여러분 보세요. 유효기간, 식용유 유효기간 5년입니다. 5년. 참치통조림 10년입니다. 10년. 아이스크림 어떨까요?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영하 18도면 영원히 보존이 가능합니다. 꿀은 어떨까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밀봉 상태에서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미생물이나 세균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만큼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몸 안에서 노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노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의 몸 안에는 60조나 되는 세포가 있대요. 분열과 재생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몸을 성장시키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세포 분열은 느려지고 재생 능력이 감소돼요. 이후에 인체의 각 기관들은 퇴화하고 심혈관 및 각종 근기능 저하 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 하루하루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 맞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생명,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에게 주신 그 생명 호흡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겼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한 분을 소개할게요. 폴 알렉산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6살이던 1952년 소아마비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언 렁이라는 특별한 기기 안에서 무려 72년간을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 네. 인공호흡기 일종인 아이언 렁은요, 원통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저기 없으면 저분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환자의 폐가 숨을 들여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기구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분은 평생을 이 기구에 갇혀서 살았지만 불편한 몸으로 텍사스 대학에서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받아요. 로스쿨 졸업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까지 합니다. 손은 일체 사용 못하죠. 하지만 입에 도구를 물고 한자 키보드를 두드려서 책을 출간하기도 했어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항상 응원해준 부모님의 마법 같은 사랑이 자신의 성공 원동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3월 11일 달라스의 한 병원에서 7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저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특별한 기구는 나의 집이자 친구이자 때론 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 3일 5일을 만약에 저렇게 갇혀 있다고 상상만 해보십시오.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72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간,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저분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소멸됩니다. 인생은 다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끝날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 50년이든 100년이든 건강한 모습이든 아니면 저런 모습이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끝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인생의 끝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시간으로 그렇게 갈아탈 수 있는 소중한 계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일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라는 도시에서 살았었는데, 캐나다는 미국과 접경 붙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그곳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캐나다에선 참 운전을 하다가 시내 쪽으로 가는 그런 고속도로를 만납니다. 한참을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 밴쿠버 시내로 갈 수 있는 표지판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미국 시애틀로 갈 수 있는 표지판이 나와요. 한참 가다 보면 내가 그냥 밴쿠버 시내로 가려면 왼쪽, 아니면 미국 시애틀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차선을 변경하면 됩니다. 많은 차들이 섞여서 가죠. 그곳은 여전히 캐나다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캐나다 시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애틀로 가고자 한다면 차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사인이 나옵니다. 처음 간 사람은 당황을 하니까 빨리 차선을 바꾸겠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괜찮아, 여유가 있어 해서 내 맨 마지막에 차선을 그렇게 변경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바꿔야 될 그런 타이밍을 만나요.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차선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나의 인생 한복판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지만 그 속에서 빨리 차선을 바꾸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차선에 지금 있으십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차선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따라해 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 안 되고 건강이 연약해서 탈락하고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회개하고 내 차선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면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크리스찬들에 대한 상처들, 내가 왕년에 일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별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한 번도 이런 문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그냥 바쁘고 귀찮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기독교를 멀리 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면 그건 참 다행인 거예요. 내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라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마음이 열렸다가 마음이 확 닫힐 수도 있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확 닫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참 신기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때로는 컨트롤할 수 없을 모습으로 열렸다가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조금 열어보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의 문을 살짝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마음을 조금 열고 그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열렸다면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특별하고 진지한 기회가 없어졌던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도 괜찮아요. 자막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론 외로웠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았고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이제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소망과 생명을 주십시오.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024년 5월 19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죠. 이 시간 반주를 한번 좀 해주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그리고 같이 모시고 오신 분들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오셨는데요. 우리 귀한 분들 이 자리에 오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뒤쪽에도 계시고 우리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을 향해 손을 펼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일평생 그분만을 알아가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알지 못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갖고 있어도 건강해도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한 귀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고 참된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